신앙의 양대 산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히브리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왔고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우리 영혼의 때 부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방편입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을 느끼며 실망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쉰다는 것이며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식이 중요하냐?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인데 구수족속 100만 대군이 침략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때 오늘도 그 아사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신앙의 양대 산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왔던 구수족속 그리고 구수족속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 왕은 구수족속과 그리고 자기들과의 싸움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따라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왔던 구수족속을 가리켜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약한 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 우리가 보통 싸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엇비슷할 때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수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의 싸움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들어왔던 구수족속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거기에 반해 이스라엘 군사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이전 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58만 명과 그리고 100만 대군의 싸움, 숫자적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대학생과 그리고 어린 유치원생과의 싸움은 이건 싸워봤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기는 싸움이 되는 비결을 오늘 아사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면으로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 양쪽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 미국을 좋아하면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을 좋아하면 미국이 싫어하고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양쪽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또 북한이 으르렁대며 일본이 또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지금 너무나도 약한 모습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한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도와주신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너무나도 강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낙심을 가져왔다면 오늘도 아사왕이 가졌던 이 비결을 나의 삶의 비결로 삼으면서 오늘도 아사왕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아사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사왕이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기 전 아사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사왕은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 척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1계명으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었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긍휼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다 죽이라고 말하였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염려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화친 맺지 말고 그 사람들 모두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살려둘 사람 살려두고 그리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기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30년도 못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며 그걸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사사시대를 겪으며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정시대를 거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신정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가 싶었는데 솔로몬 다음,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잘못된 외교정책,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만 우상 숭배가 드글거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왔기에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우상에 득세하는 나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사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상을 척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3절 보면은 우리 아사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상을 찢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라고 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아사 왕은 우상 숭배에 단호했던지 이후에 아사 왕의 어머니가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상을 만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어머니 때문에 잘못된 우상 숭배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펼쳐질까봐 이게 염려가 되어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태후 자리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려는 아사 왕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수족 속에 어려움을 당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리고 탐심과 욕심도 우상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뒤로하며 예수님 뒤로하며 말씀 뒤로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런 우상들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상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따라 하십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한 아사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다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양대 산맥 첫 번째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에 되려면 엄마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이 밟힌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의 삶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등단할 이유도 없고 등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뒤에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며 축복의 삶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강조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평안 주시니 더 말씀에 순종하며 더 평안 주시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수 족속들이 100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사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이들의 눈에서 멀리할 수 있으며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구소족속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평소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상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이 어려움 닥쳤을 때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스기야가 믿음으로 살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걸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여기를 봐도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후에 구수족속과 같은 엄청난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사왕은 알았습니다. 구수족속의 군대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기에서의 승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강한 자의 모습이 있다 하여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리고 성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민족, 아이성은 정말 작은 도성이었고 거기에 병력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병력이지만 그들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중간부 보게 되면 아사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따라하십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날 호흡이 끊어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아사왕은 구수족 속의 100만 대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사왕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아사왕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편 속에서 강한 자가 앞에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은 등단하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축복과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며 믿음을 가졌던 아사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구스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미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사왕과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자가 앞에 있을 때에 아사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무릎 꿇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등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